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여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사는 만큼 주님을 더 아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0세가 된 모세가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평소처럼 그냥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또는 마지막 당부의 말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지도자로서 또한 그 누구보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과 불만, 부러움과 시기, 서운함 가득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40년 동안 율법으로 가르친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만큼은 제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모세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바란다 그런 얘기죠. 마치 자녀를 결혼시켜 분가하면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행복할 수 있는지 훤히 아는 부모가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잘 듣고 새겨 마음 깊이 담아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걸음으로 잘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부터 시작된 모세 고별 설교의 주요 내용은 신명기 내내 계속 반복하여 강조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참으로 약속의 땅, 복된 땅이 되며 너희가 차지하고 누리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신명기 28장과 또 29장 30장의 이야기 계속했던 것처럼 온갖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라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 몸이 거기 들어가서 집을 지어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며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땅은 결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풍습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며 우상을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우상의 땅,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잘 준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구구절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니 심지어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청종하라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애절하게 외친다고 해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셨기에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고 준행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건 곧 모세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명기 3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하나님이 너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히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 또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가 많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또는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나도 똑같이 앉아 있는 것이니 기도하는 것 자체로 놀라운 영광임을 깊이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기도하기에 기도로 저 십자가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하시고 부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삶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나안 땅에 그러면 들어가라. 내가 한번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만큼 3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신명기 3장의 모세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간다. 응답하시면서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고 신명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제가 모세였다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하실 수 있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저히 못 간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면서 나한테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없고 딱 한 번 그랬는데 못 간다. 딱 끊어 얘기하시고 곧바로 또 너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가니까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너무 서운했을 것 같고 너무 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글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 나 대신 그것도 자기의 온 삶을 어떤 의미로 다 갈아 넣고 혼신을 쏟아 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온 지도자로서 그 직을 내려놓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인정한다.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실력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인품이나 영력이나 신앙이나 이런 다 비슷하면 혹시 모르겠으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들던 자입니다. 경험도 연륜도 적고 연소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할 일로 그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손 한번 얹고 기도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할 때 모세가 서운하고 좀 싫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충 그래 여호수아 너 다음부터 이제 네가 인도해 가라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워야 될지 모세가 명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온갖 것을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수종들면서 다 배우고 익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고 전쟁 어떻게 하는지 재판도 리더십도 문제 해결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그러나 그렇게 온갖 것을 다 배우고 익혔어도 안수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설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웠던 왕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혜와 지식과 실력이 나와 남을 다 괴롭히는 데밖에 쓰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쓰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준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안수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온 백성 앞에 지도자로 분명히 선포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믿음 위에 여호수아를 굳게 붙들어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원하던 바, 바라던 바, 또는 내가 기분 좋거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모세가 듣고 끝내거나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끝까지 고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셨으니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원하던 바를 아뢰며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았다라는 거죠. 왜냐?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냥 눈으로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을 확인하고 바라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똑같이 바라보고 확인하며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나누는 영광 가운데 그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바램과 욕망을 내려놓는 결단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여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말씀을 다 이루시자 인류와 역사와 온 우주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나 놀랍고 이렇게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내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 청종하며 준행하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원함과 바램, 기대와 소원과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그러하셨듯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으니 주님 댁에 이르시는 그 말씀, 주님이 오늘을 또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여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며 순종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깊이 기억하며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기도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어떤 주님의 역사가 있을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여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